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된 것에 속고 살아왔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 어둠이 세상을 채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사탄이 거짓으로 꾸며놓은 그러한 세상. 인간은 그러한 세상을 당연한 세상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얼마든지 다 세상을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빛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갖다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불로 세상을 갖다가 밝히려 하고 있죠. 전기를 이용하게 된 사람들은 밤에도 낮처럼 밝히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위성에서 지구를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아주 세상이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빛을 갖다 온 나라들이 다 그렇게 빛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일까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죄를 몰아내고 혼돈되고 공허한 것들로부터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진리가 바르게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사람이 만든 빛은 그냥 우리 눈에만 그냥 눈부시게만 할 뿐입니다. 그냥 빛으로, 그러니까 빛나는 그런 빛으로 보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더 혼돈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달과 별들을 봐야 되는데 인간들이 만든 빛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밤에 별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몇 개만 보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수많은 별들을 보았어요. 그걸 세어보다가 잠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름에는 말이에요. 바깥에서 평상에서 잠들 때도 있었는데 그 별을 갖다가 세어보면서 잠들 때도 있었어요. 밤하늘에 떨어지는 그 별똥 있잖아요. 별똥을 보면서 소원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별들을 갖다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별똥이요? 구경할 수도 없어요. 왜요? 가짜 빛 때문에. 가짜 빛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이 가짜 빛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전에는 예전만 하더라도 저녁 8시, 9시 되면 그냥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빛으로 만든 여러 가지 영상 매체니 TV니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밤에 일찍 자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12시 넘어서 다 잠들어요. 잠자리에 그때들. 30년 전만 해도요. 저는 그 미국 사람들이 밤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든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밤 12시까지 뭐하지? 했는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병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는 데서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잠을 푹 자게 되면 병이 잘 생기지 않아요. 감기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은 우리가 불면증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울증, 성인병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다 달라붙어요. 그게 모두가 잠을 못 자는 데서 생깁니다. 마음의 번민이 자꾸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번민이 일어나도록 자꾸 세상은 그 빛을 우리에게 산란하여서 자꾸 비춰줘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편 127편 말씀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밤이 돼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조용히 머리 숙여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꿈 같은 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처음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생겼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건설하자. 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다. 해서 높은 데를 쌓아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도 끝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개는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을 자꾸 진짜라고 자꾸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환상이죠. 환상과 같은 세상. 그래서 겉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 겉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에 옷만 화려하게 입으면 죽지 않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면 병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명품 들고 있으면 멋있는 인생이 됩니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명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명품. 예? 그렇잖아요.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들고 명품을 타고 명품이라고 하는 강남에 살고 하면은 자기는 진짜 멋있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팔려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후에 쪽박 찬다는 사실이에요. 쪽박 차기 딱 얼마죠. 그런 인생. 왜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돈을 쏟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자신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교회가 간섭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힘대로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이었어요. 계몽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없던 시대로 돌아가는 운동. 그게 18세기에 일어났어요. 복고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복고운동,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시민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 혁명. 오늘날에도
비슷한 그러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운동?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 하는 그러한 운동. 자유주의 운동. 근데 그 자유주의가 뭐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하는 건데 누가 간섭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인권운동. 근데 인권운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권. 그런 운동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나온 것이 그런 공산주의 혁명, 그 다음에 뭐 진화론, 과학주의,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무엇이냐면 유물사상이 이제는 대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유물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보여?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가짜가 판치는 세상. 물론 그들이 세상을 멋지게 이룩해 놓았죠. 예? 뭐 우리 세상, 우리나라도 보면 123층 뭐 그런 빌딩들이 막 쭉쭉 올라가고 화려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인 세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그게 보이는 것만이 진짜냐? 이것이 앞에 우리가 여기 제가 2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것에 의해서 속고 살아왔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내가 볼 때에 부자야.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있다는 거예요. 속은 어디에? 영혼. 우리의 영. 우리 영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요. 겉의 모습만 화려하게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속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할지 모르나 그것은 모두가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낡고 병들고 부패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뻔해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라면은 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낡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옛 아담의 아래에 살았던 옛 아담 아래에 살았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허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것은 옛 질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말이에요. 그것을 던져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새 달력을 넘겼다고 해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고 새 달력을 갖다가 달아 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육체의 모습으로 살면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낡아버린, 낡고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 습관 그대로 살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명품이 아닌 진정한 옷, 주님이 주시는 옷,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옷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로운 옷이에요. 늘 새로운 거예요. 영원한 것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다니는 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안 써도 돼. 굳이 아주 훌륭한 명품만을 쫓아다니면서 입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걸치기만 하면 돼. 깨끗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그 옷이, 이 옷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그걸 재러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는 거룩한 세마포 옷, 두루마기 옷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이 그런 옷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화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화. 문화를 바꿀 때는 새로운 문화를 입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옷이 있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컵에 공기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로 인해서 이 컵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을 또 채우면 음료수를 여기다 채우면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우면 거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음료수 뭐 잔이 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술잔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음료수를 따라 마시면 음료수 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옛 삶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낡은 법은 새 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낡은 법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새 법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막 고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고 막 합니다. 바꾸려고 해요. 뭐 집에서도 막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이 사람 왜 안 바뀌냐 뭐 맨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그렇게 뭐 20년을 나랑 같이 살았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30년을. 어떤 남편은 글쎄요 내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제 아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왜요? 고치려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 겉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러한 그 욕심들, 그러한 탐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옛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영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의 역사다. 참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2025년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육체를 따르지 않냐고 우리 속사람,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돼요. 우리 노력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던 우리 인간의 노력은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냐고. 우리 귀로 듣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해봐야 자꾸 혼란만 야기하고 실패만 하고 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지 못해요. 어둠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달라져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 참된 것으로, 진리로 우리를 바꿔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간구해요. 주여 내게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 속에서 채우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분께 나가야 돼.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어져. 점점 꺼져 불이. 내 속에 등불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비칠 때에 그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케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었던 스탠리 탐이라는 분이 있어요. 처음 플라스틱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여서 크게 만들고자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깊은 좌절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교회로 갔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주일 성수 안 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성경 읽는다고 열심히 했고 제 사업도 주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그 사업을 한 번도 내게 맡긴 일이 없다. 그때에 스탠리가 깨달은 것은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섰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물속으로 빠졌던 그러한 베드로. 아, 주님이 붙드셔야 되는구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주님, 이젠 깨달았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월급 사장이 됐어요. 월급만 받아. 평사원처럼. 그러면 사장은 누구냐? 사장은 하나님. 하나님이 사장이십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회사가 달라졌어요.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하면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기회를 잃지 마라. 처음엔 그가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언하고 충만하여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없이 그 나라를 자기의 손으로 막 이끌어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그러자 그 속에 악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한 왕으로 살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삶을 마치고 말았어요. 한 번만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세상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을 따라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의 마침은 세상이에요. 그들의 결과는 지옥의 불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 강건해야 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올해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해야 되겠다. 그 충만한 삶을 오래 살도록 우리가 힘써서 올해도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혼자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진리의 눈을 떠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닌 우리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속이 강건해지면 우리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평안하면 육체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여, 날마다 나를 만져주옵소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